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마라톤도 하고 고속도로에서 또 잠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시간까지 오기도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이 이 서울에 계시다가 서울 인근으로 좋은 집을 이렇게 준비해서 이사를 가신 적이 있었어요. 가보니까 집도 굉장히 넓고요. 집도 완전 남향집이에요. 그 남편분이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남향집에 살려면 3대가 공을 쌓아야 살 수 있대요. 그러면서 아주 넓고 따뜻하고. 근데 그분이 북향집에서 한번 살아봤는데요. 그렇게 춥고 덥고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제가 여러 번 신방을 간 적이 있었는데 참 좋았는데 아내분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몇 번 하시고 급기야는 이제 병으로부터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받고 제가 이제 신방을 간 날은 거의 기억도 많이 사라지고 산소 호흡기를 의지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기도해드리고 천국 가서 뵙자. 잘 이제 기억도 없고 그러십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오는데 한 10m 정도 걸어 나왔는데 그분 잠깐 깨셨어요. 호흡기를 본인이 드시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제 막 달려가서 그러니까 또 이제 안 좋으세요. 그 말씀을 하고 2-3시간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사람은 그 마지막 그 말이 중요하잖아요. 물론 가면 또 뵐 텐데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늘 마음에 많이 오래 남습니다. 우리는 늘 좋을 때만 감사하고 사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역경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역경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일이 순조롭게 되지 않아서 매우 어렵게 된 처지나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면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상실하게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으면 그 감사할 수 있는 조건도 사라져갑니다. 그 사람은 점점 메말라가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들에게 그 감사의 조건 이렇게 몇 가지씩 찾아서 기도하라 이랬던 거. 그래서 어느 날은 태풍이 막 몰아치는 날이었어요. 날씨도 굉장히 이렇게 막 좋지 않고. 그런데 과연 이 목사님은 감사 기도를 하나. 그래서 목사님 집에 전화를 해본 거예요. 전화를 해가지고 좀 짓궂은 성도님이죠. 목사님, 이런 날은 목사님 감사합니까? 그 목사님 대답은 여전히 감사하죠. 근데 이런 날 어떻게 감사를 해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요? 예, 감사하고 말고 지금까지 이런 날이 한 번도 없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어려울 때에 이 감사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고속도로에서 바퀴가 펑크나는 건 처음 일 아닌가요? 2번째. 2번째. 그래도 2번만 있던 것을 20분 전인가 전화가 목사님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바퀴가 펑크 났어요. 펑크 나면 이용할 수 있잖아요. 권사님 정말 무사히 온 거를 감사.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할 수 없는 때가 참 많은데 그런 때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감사를 하고 살아가야 되냐면, 우리는요, 항상 지금이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때이죠. 물론 그분이 재림하시면 다 만나지만 개인적으로는 삶의 경계선을 넘어야만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이 땅에 우리가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니까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여행을 가서 또 싸우는 분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렇죠. 여행 가서 또 가정이 또 좋자고 갔는데 여행지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혹시 여러분들 아침에 교회에 오시면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집에 가면서는 정답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사단의 방해가 많거든. 저희도 요즘은 좀 덜해요. 한참은. 근데 보면 또 나이가 드셔도 질투는 있으신가 봐요. 혹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는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시는 주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삶 자체가 불평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입만 열면 불평, 불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매사가 불평인 사람이 있어요. 욥의 형들이 매사가 불평이었어요. 불평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체념하며 살아요. 팔자다 생각하고, 운명이다 생각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니, 이러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세요? 불평을 많이 하세요? 체념하며 사세요? 감사를 하며 살아가세요? 네? 오늘 저는 감사하며 살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제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이스라엘을 많이 핍박했던 이스라엘 왕들은 왕좌에 있었어요. 네로 왕이 가장 많이 핍박을 한 그 황제인데요. 여러분, 네로의 자리에 있겠어요? 차라리 바울처럼 감옥에 있겠어요? 네. 왕좌에 있다 지옥 가겠어요? 감옥에 있다 천국 가겠어요? 어른 계산 빠른 사람이라면 왕좌에 있다 천국 가겠어요? 이러겠죠.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다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다 좋을 수는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저도 늘 이것만 좋으면 될 텐데 왜 이건 안 될까? 그게 늘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는 그렇구나. 그 조건도 감사해야 되겠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만 해결되면 좋은데 난 이게 안 될까? 그러나 그 조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감옥에 안에서 쓴 편지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15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너희 마음을 주장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거기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해라. 이 주장하게 한다는 표현은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가을 야구 많이 하잖아요. 자, 야구할 때 야구를 이제 그 선수들끼리 서로 안 되니까 누가 이
게임을 이렇게 이것이 맞닥뜨려 해주죠. 심판입니다. 심판. 요즘에는 이제 그 사람 눈으로 잘 안 되니까 뭘로 판독하죠? 비디오로 판독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분은 비디오로 판독을 해도 진짜 비디오로 판독을 해도 어느 선수가 이게 아웃인지 세이프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누가 해주는 거죠? 그때를 위해서 누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 볼 때도 제가 봐도 심판도 보기 어려운 때가 있어요. 근데 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판정,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배구도 왜 배구 같은 것도 이렇게 보면 어느 때가 가장 어렵죠? 선. 이게, 이게 선 바뀌냐, 아니냐. 이것도 누가 결정해줘야 돼요? 심판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오늘 이 성경에 주장하게 하라는 얘기는 너가 심판자가 되라는 표현이에요. 자,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해라? 주장하게 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사상이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는 겁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너가 해라는 거예요, 너가.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의 주장을 내가 하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게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가 결정해라. 좋은 일이 있어도 좋지 않은 일이 있어도 누가 결정해라? 내가 결정해라. 내가 결정하되 어떻게 결정해라? 서두에 누구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삶이 애매한 때가 많잖아요. 물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누가 주장해 가야 돼? 내가 누구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해 가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럼 그리스도의 평강과 또 우리가 할 방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 가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체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안에서요. 늘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몸, 한 지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평안해야 해요. 내 주장을 내세우면 안 돼요. 상대방의 입장이 있으면 내가 수용해 주는 거예요. 어제도 아이들이 무슨 동물잔치 한다고 전부 동물옷을 입고 왔는데 2명의 애들이 싸우는 거예요. 애들 초등학생들도 무섭게 싸우네. 말리다가 제가 밀렸어요. 4학년들이. 욕도 하고. 물론 나중에는 또 혼냈더니 또 화해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릴 때는 그래요. 그렇죠? 근데 어른이 돼서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제 뭘 해야 돼요? 서로 입장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가? 그런 거죠. 이제는. 왜 저렇게 말을 하는가? 가끔씩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에게 독소를 막 품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상황이 아닌데 막 화를 내는 사람. 왜 그러냐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상처. 왜? 그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그걸 갖다 막 말을 해도 굉장히 강하게 행동을 해도 무례하게. 그런데 오늘 바울은 너희는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한 몸인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한 지체예요, 한 지체.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사람들과 함께 한 가족처럼. 저희 교회 오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는 사람이 가족 같다. 맞아요. 그래서 한 몸, 한 지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요, 이스라엘에게는 우리와 다른 그런 평강을 굉장히 그들은 소원했는데, 이스라엘이 그 역사가 시작된 지, 이제 어떤 기록 시작된 지가 한 3,500년 정도 된다 그러면, 성경이 기록된 시기가. 그러면 그들에게 평화가 얼마나 속됐는가, 이스라엘에게. 학자들이 이제 뭐 제가 따져본 건 아니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3,500년 역사 가운데 그들이 평안한 기간은 230년에 불과하고 나머지 3,270년은 전쟁 속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체가, 그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예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사가 샬롬. 평안. 늘 전쟁하니까. 물론 그 전쟁의 환경에서 평안을 누릴 수 없겠죠. 마음이라도 평안. 정말 샬롬이 이스라엘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래서 그들을 전쟁을 없애고 평안을 이룰 메시아를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 전쟁과 죽음과 많은 사람들의 무너짐 속에서 그 평안을 원했던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서 많은 핍박을 그들이 받고 있었고, 많은 세금을 내야만 했었고, 그 로마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억울함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평강.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은 평강을 그들에게 주셨던 겁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정말 날마다 혈루증 때문에 몸에서 어디쯤은 모르겠지만 피가 흐르는 그 질병 때문에 고생했던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온갖 노력을 했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로 인해서 많은 괴로움을 받아서 그랬어요. 저도 이제 상처가 한 번 나가지고 빨리 치료가 안 되니까 의사도 짜증을 내더라고요. 네, 자기 이야기 잘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도 치료를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의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괴로움을 당한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 괴로움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낫지 않으니까 계속 자기 어떤 그 물질을 갖다가 의사에 가서도 낫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질병도 낫지 않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과 고통이 있다면 그분께 나가서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10월 동안 굉장히 또 저는 좀 어떤 그런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좋지 않은.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부터는 많이 회복이 됐어요. 한 달 동안 많이 안 좋았는데. 그러면 그 치유를 누가 하느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는 은혜를 누리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옷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옷을 만진다고 사람 몸이 낫겠어요? 근데 여인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분의 옷이라도 앞에서도 못 만지고 그렇게 사람이 미는데 한두 사람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철가 타다 보면 좁고 버스 같은 데 그래서 서로 이렇게 몸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서로 밀치는 상황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 순간 혈류의 근원이 다 나았어요. 몸이 느낄 정도로, 자신의 몸이 치료될 정도로 다 나았어요. 예수님이 돌아보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밀치는데 한두 사람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치유받은 여인은 오직 한 여인이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인이 두렵고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런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젖어들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로부터 보시는 그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그 평안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두려워했습니다. 6월절이 지나면 예수님 그렇게 잡아서 촬영했으니까 우리도 그러겠지. 두렵고 떨림으로 숨어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나타나셨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 가운데 찾아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이 평안은 생명을 보장하는 평안, 죄사함을 선포하는 평안, 성령 충만의 평안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참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때로는 분노가 치밀고 화가 나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운명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 안에?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게 하라. 너희 속에 있으려면 무언가 그 물질처럼 들어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처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해야 된다.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문자가 아닙니다. 물론 문자죠. 근데 문자를 넘어섭니다. 역사의 책도 아닙니다. 한 이스라엘 국가의 문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생명이다. 이 말씀은 생명이다.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어떻게 거하게 하라고요? 풍성하게 거하게 하라고. 그러면 이 생명의 말씀이 그냥 밖에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읽은 말씀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아침과 저녁에 늘 읽어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맨 처음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돈 많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차가워요? 사람들을 만나면 차가워요. 굉장히 냉랭해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꼭 우리가 콘크리트 정글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콘크리트 밀린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차가워요. 또 사람들이 바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개인주의로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별로 배려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찬송은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막 파고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차갑다고 혹시 말하는 분이 계신다면 찬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노래라 그랬습니다. 찬송은 하나님과의 대화하는 곡조 있는 귀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찬송을 듣고 찬송을 하는 사람들은 변하는 거예요. 피차 가르침이 권면하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이 거하여 신령한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는 시편에 보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감사는 사도행전에 보면 묶여있는 착고로 풀고 닫혀있는 문도 열어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인생이 팍팍하시고 어려우세요? 참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운가? 그러나 그 인생을 찬송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할 때까지 행복은 행복이 될 수 없고 축복도 감사할 때까지는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는가? 17절이고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누구를 힘입어? 누구를 힘입어? 그를 힘입어.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우리 감사하며 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당장 돌아가면서 불평이 나오지 감사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잘 안 되는 것이 감사예요. 한번 저를 따라할게요. 나는 오늘부터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늘 불평과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것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시 우리는 누구를 힘입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라고. 힘입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말렉으로부터 자기 가족과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다윗의 같은 편한 줄 알았더니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위기 때 하나님은 용기를 얻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 길이 막막하고 힘이 없으세요? 여호와를 힘입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래요.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있대요.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세요. 여러분 마음에 좀 더 이 감사의 폭을 넓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더 감사하며 살게.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케 하므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거하고 찬송으로 감사하며 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을 입어서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저희에게 감사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찬송으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어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